민수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민수기 34장 1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이 가나안 사방 지경, 이제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을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각각이 먹고 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업,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기업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쭉 흘러가는 것 속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경계라 그러죠. 이쪽 끝, 그러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끝을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놓으신 땅 전체를,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 살거나 다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이렇게 넓혀 나간 부분들은 사실은 있죠.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소유지는 전 지구로 볼 때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작지는 않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저 구스 땅까지 이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땅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권 아래에 두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 서쪽의 땅은 9지파 반의 소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2지파 반이 가졌으니까 지금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 이곳은 바로 이 그 9지파 반이 누리게 되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일정한 그 경계 안에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이 있는 여매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북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이제 남쪽은 이제 애굽 이제 그 경내까지인데 그렇게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다른 땅들은 바로 그 이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민족들이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만큼은 하나님이 다 차지하도록 그곳을 심판해서 자신들의 땅, 응답의 땅,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릴 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막 하려고 했어도 안 되지만 또 나는 요만큼만 할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는 요만큼만 할래. 요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보면 너무 원대하게 이루지 못할 것을 품기도 하고 또 너무 작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크게 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너무 작게 한다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듯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요, 남북으로는 한 250km 정도가 되고요,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상 남북도보다 조금 이렇게 지금 경상 남북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국의 한 반만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큰 땅은 사실 아니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 땅도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만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비교할 때 조금 많이 훨씬 좁아진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 변경되거나 불완전 성취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보다 약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주시기로 한 땅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다 성취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때는 넓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지금은 좁게 차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경계와 한계를 좀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으면요.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도 정해진 것처럼요, 영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고 심판받을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국경들이 그 땅의 방어물이었고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처럼 이스라엘을 감싸주시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경계는요, 밑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이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이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저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 우리가 저기서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동쪽에 여매에서 시작해서 여매로 끝이 나는데요, 왼쪽은 이제 다시 서쪽은 지중해인데요, 이게 바로 이 여매가 있는 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곳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서편 경계는 아까 대해, 바로 지중해라고 불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미리 지휘관들을 다 택했어요.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얼마만큼 정복되지도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확신하고 분배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분배하게끔 했고요. 그 제사장 이 엘르아살과 지도자 이 여수아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그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각 지파별로 편견과 혐의가 없도록 지휘관을 임명해서 땅을 조사하고 그 땅을 자비표로 이제 자기 그 지파에 맞게끔 받을 수 있도록 다 지휘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그 몇 절입니까? 이 그 16절부터 29절에 그 39절에 나오는 이 순서는 이게 사실은 이 29절까지인데, 이 29절까지 나오는 이 순서는요, 또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모세가 축복했거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땅의 분할지와 인접 위치하고 일치하도록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인접해 있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한쪽에 므낫세 지파가 접해 있는데 그렇게 붙여져 있고요. 스불론, 이사갈이 북쪽에 있는데 이렇게 또 붙여져 있고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가장 더 북쪽 끝에 있는데 그렇게 또 알도록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이 분배가 아직 제비도 안 뽑아졌는데 그것을 아시고 인접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그냥 랜드라는 그런 땅이 아니고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빛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고 각자의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올해 그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축복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보며 짧은 시간에 그 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으로 받는 모든 현장에 참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말씀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